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아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둘이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바르실레와 다윗 언약입니다. 바르실레와 다윗 언약. 이 평상시 편안할 때 누구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친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자기 가족들 또 신하들이 군사들이 다 다윗과 함께 올라가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후 기도하시고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값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다윗은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갔습니다. 이것은 이 애통의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와 그의 가족과 그 자신과 연관된 이 비극의 이 심각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저지른 이 죄의 결과에 대한 단순한 연민이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는 형벌은 마땅히 치러야 하는 것이었고 그의 죄의 쓰라린 열매였고 그의 말년의 삶이 어둠으로 채워지는 것을 인식하며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의 용기와 회복할 기력이 사라졌습니다. 감람산을 오르면서 흘린 이 다윗의 눈물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후회가 아니라 낮아짐, 참회의 행위였습니다. 압살롬의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쉼없이 자신의 과거의 죄를 의식하며 자기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구속받은 자라는 증거였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로 다윗은 죽어 마땅하여 하나님이 내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고 다윗을 용서하면 그가 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은혜와 용서가 어떻게 구속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용서받은 죄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공포가 이상하게 섞여서 다윗의 죄가 항상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경우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죄를 범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모세 같은 지도자도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 어떤 태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취하는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죠.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하니 암몬 사람의 성인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에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라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비 또 마길 이 바르실라는 서로 아마 친구 사이가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또 다 굉장히 부자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 친구들. 그들은 이부자리 대야 질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또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꿀, 버터, 양고기, 소저주로 만든 치즈를 가져왔고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오느라 지치고 굶주리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 마길, 바르실레는 서로 친밀한 교류와 교제를 나누는 아주 부자 친구들이었어요. 또 신앙도 더 녹했어요. 참 좋은 친구들이죠. 신앙도 아주 두텁고 또 아주 경영을 잘했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그래가지고 부를 많이 쌓았어요. 근데 그 부를 이렇게 꼭 필요한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썼다는 게 참 멋있잖아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친구가 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친구가 되고 옆에 있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이 성공하여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다윗이 완전히 이제 정권을 잃어버리면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은 목숨과 가족과 지위와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의 권력이 아주 정점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의 그 살기 등등한 손길을 피해서 도피 중에 있었습니다. 도망을 다닐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설빵, 그 하나님의 상에 올리는 빵하고 칼을 얻었습니다. 칼, 그게 놔뒀던 칼, 그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어서 그걸 칼을 얻었어요. 그러나 도액이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밀고 해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 가족과 동료 제사장들이 다 사울에게 보복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 가족들이 끌려왔어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다 주저하고 죽이지를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울 왕이 도액에게 또 명령을 했습니다. 도액이 밀고자였거든요. 도액이 명령을 했습니다. 네가 달려들어 제사장들을 쳐라. 그러자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상당히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액이 달려들어 그들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그날 못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 85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저지른 것이죠. 다윗에게 빵하고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울이 엄청난 보복을 한 것이죠. 그는 또한 제사장의 성읍인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 놋당이었어요. 놋당으로 와서 남자, 여자, 어린이, 젖먹이, 소와 나귀, 양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고 했어요. 제사장 가족들 그 재산까지 다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이두베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갔다. 그는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도액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소. 당신의 온 집안이 죽음을 당한 것은 모두 내 탓이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있도록 하시오.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나의 목숨도 노리고 있어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돕는 일은 때로는 목숨과 바꾸는 위험한 일입니다. 바르실레 집안과 그의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 일행을 섬긴 것입니다. 반란이 진압될 때까지. 그래서 이 반란, 압살롬의 반역이 얼마 동안 계속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약 한 달 정도 아니었을까. 이게 제가 이 압살롬 반역이 얼마나 계속됐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잘 그걸 기록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추측할 때는 약 한 달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계속 바르실레와 그 부자 친구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그의 일행이 지금 수백 명이죠. 수백 명. 수백 명만 되겠어요?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도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생각해봐요. 빵을 이래서 1000원짜리를 1000개 하면 얼마입니까? 1000원짜리 1000개면 100만 원이죠. 1000원짜리를 1000개를 사준다 하면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 빵 하나 주는데. 그런데 3끼를 줘야잖아요. 빵 하나만 줘도 300만 원, 하루에 300만 원. 그러면 30일만 돼야 됩니까? 9억이죠, 9억. 빵만 줬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치즈니 버터니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달 동안 다윗과 그 군사들, 가족들, 일행, 신하들을 대접한 것이 바르실레라든가 그 부자 친구들이 대접한 것이 1000억이 넘어가요. 1000억. 그러죠? 빵 하나만 계산해도 지금 저긴데 이것저것 다 합쳐면 또 뭐 잠자리까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불을 덮는 거 이런 것까지. 1000억이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1000억. 한 달 동안 돈이. 어마어마한 돈. 근데 그것을 평소에 참 바르실레라든가 바르실 친구들이 원래 자기를 위해서 막 사치하고 쓰는 사람은 평소에 사치하고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 돕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고 근검하고 전략하고 부지런히 모아야 결정적일 때 뭔가 꼭 필요한 일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죠. 근데 평소에 그냥 막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돕기보다는 어때요? 또 손 벌려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라든가 그 친구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진압되어서 왕궁으로 이제 다윗 일행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굴림에서 내려왔습니다.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 그곳에서 왕을 배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아주 늙어서 나이가 80살 정도 되었습니다. 80살. 그러니까 지금도 이 80살이면 우리 이제 유일성님 이제 90을 바라보시면은 어쨌든 80살이면 지금도 하여튼 오래 산 거죠. 80살을 넘어가면 일단 오래 살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지금 약 3,000년 전에
약 3,000년 전에 이 바르실레가 80을 살았다. 굉장히 장수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는 큰 부자였다. 큰 부자라서 아주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왕에게 음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십조, 수백조 가진 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큰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애국에 또 인도 이런데 막 미국에 큰 부자라고 할 때 돈을 막 수십조, 수백조 가졌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일에 쓰나요? 물론 좋은 일에 쓰고 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새도 며칠 사이에 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높은 탑 이런 데 올라가서 농성을 하더라고요. 일자리를 뺐으니까 왜 우리 일자리 뺏어갑니까? 하고 농성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런 데 높이 올라가서 농성하는 거. 뭡니까? 같이 살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론 경영이 어려워서도 그럴 수가 있지만 많이 이익이 남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래도 큰 부자가 아니라 이 큰 부자라는 것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아끼고 전략하는데 꼭 필요한 일에는 꼭 섬겨야 하는 일에는 쓰는 사람. 이게 부자다 이거예요. 큰 부자예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바르실레가 큰 부자여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강을 건너가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하시죠. 내가 잘 대접해 드려서.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은혜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제가 왕궁으로 모시고 갈 테니 왕궁에서 내가 날마다 잘 대접해 드리겠어. 같이 가서 삽시다. 율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 나하고 같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또는 대통령실 이런 데 가서 같이 사십시다. 제가 잘 날마다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정이 먹고 마신들 그 맛을 알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노래를 부른들 이 종이 그 소리를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종이 무엇 때문에 임금님께 짐 하나를 더 보태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잠시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저에게 이런 상을 베풀려 하십니까? 이 종을 돌아가게 해주셔서 부디 고향에서 죽어 아버님과 어머님의 무덤에 묻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임금님의 종 기맘이 여기 있으니 여기 기맘은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기맘이 여기 있으니 그가 임금님을 모시고 강을 건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금님 좋으실 대로 그 아이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히 바르실레가 사양을 했어요. 왕궁에 들어가는 걸 사양을 했어요.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기맘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께서 바라시는 것을 모두 그에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면 노인을 위해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 왕도 건넜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자 바르실레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기맘도 바르실레 아들도 함께 건너갔습니다. 온 유다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절반이 왕을 모시고 건너갔습니다. 정말 이 바르실레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노년에 들면 이렇게 좀 판단력이 흐려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인터넷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70이 넘은 사람이 동네 혼자 된 이 과부한테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또 집안 먹고 살만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지금 집안에 살고 있는데 그 집안에 공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눈 맞은 과부를 위해서 거기다 집을 새로 지어줘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집 본부인이 거기 살고 있는데 여기다 집을 지었으니. 예? 그리고 살면 또 얼마나 살겠어요? 새 집 지어가지고. 예? 딴 여자 좋은 일만 시키다 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말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어때요? 우리가 들어봤지만은 정말 사리가 분별하잖아요. 사리 분별이 확실하잖아요. 예? 바르실레는 분명한 사리 판단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궁 신하로 들어가 사는 것은 왕과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라는 분은 나아갈 자리, 물러설 때를 알았습니다. 정중히 그렇게 왕의 초빙을 거절하고 자기 아들 기맘을 데리고 가서 써달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실레는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경영을 잘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영을 잘해서 훌륭한 믿음과 실력과 능력이 있는 아들들, 또 사람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유언을 했는데 그 속에 바르실레 가문에 대한 유언이 들어있었어요.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유언하는 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솔로몬에게 유언한 거죠. 지금 다윗 왕이 죽기 전에.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유언에도 바르실레 가문을 말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결정적으로 바르실레 가문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함께한 바르실레의 가문을 항상 기억했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기억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 가문을 잘 챙기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2장 61절에 보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자들 명단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습니다. 바르실레 자손, 이 가운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아마도 이 바르실레 후손이 이제 대가 쭉 이어지다가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사위를 아마 대릴 사이로 바르실레 가문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실레 가문의 성을 이어받아서 그 사위가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하여튼 이런 에스라서 2장 61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서 41장 16절에 18절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는 게롯 기맘에서 잠깐 쉬었다. 게롯 기맘. 기맘은 바르실레 아들 이름이잖아요. 근데 게롯 기맘이에요. 게롯이란 말은 여관, 모텔, 호텔이란 뜻이에요. 게롯. 그래서 이 게롯 기맘이 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게롯 기맘이라는 여관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망한 직후에 일부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도망갈 때 중간에 게롯 기맘이라는 그 베들레헴의 여관에서 쉬어갔다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게롯 기맘, 이게 바로 바르실레 집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게롯 기맘은 기맘 여관이란 말이에요. 다윗 왕이 기맘을, 바르실레 아들 기맘을 왕궁 신하로 함께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왕궁 신하로 데려간 이후에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인데 다윗은 그 고향 지역 일부 땅을 그 바르실레 가문, 바르실레 아들 기맘에게 땅을 주었어요. 땅을 하사한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땅을, 베들레헴 땅 일부를 다윗이 바르실레 가문 기맘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 아들 기맘과 그 후손은 그 베들레헴 지역에 여행자 쉼터, 기맘 여관이라는 것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 기맘 여관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다시 베들레헴을 갈 일이 있으면 제가 기맘 여관, 기맘 호텔을 한번 좀 꼭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훗날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숙소가 모두 차서 짐승 우릿간에서 쉬었습니다. 여행자들은 낙이나 말 혹은 낙타를 타거나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관에는 이 짐승을 또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 짐승들이 머무는 곳이 그 기맘 여관에 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그 기맘 여관의 짐승들 쉼터에서 태어나시고 그 위에 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다,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언약궤를 천막 성소에 두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지어서 이 언약궤 그 지성소를 다 이렇게 지어서 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잖아요. 왜 막으셨냐면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다. 피를 많이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니까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자기 때 성전을 짓지 못하는 대신에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목재, 석재, 돈, 인력 이런 걸 열심히 준비를 해놨어요. 다윗은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신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을. 그래서 내 목숨이 다하여 내가 조상과 더불어 잠들면 내 몸에서 난 자식으로 내 뒤를 위해 왕이 되게 하겠으며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자식을 벌하듯이 내가 그를 벌하겠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두었지만 내 아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거두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하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설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 주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한 장소를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구적이고 완전한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해 한 집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육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에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집을 위해서 한 왕조, 이 집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그 의도를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뭔가 선한 일을 하겠다. 어디 막혔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선한 뜻을 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전쟁의 사람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짓도록 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 가족은 소멸되었으나 다윗 가문은 성육신의 때까지 남아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실 때까지 다윗의 가족은 남았죠.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에 오잖아요. 집에 태어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로 마리아,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릴 세 가지를 일으키셨습니다. 솔로몬 때 다윗과 언약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말년 이후 죄로 인해 하나님의 국률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의 주님을 일으키십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이 태어나십니다. 내 태에서 한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가 야곱 집을 영원히 다스리니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의 대속이 되심으로 국률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큰 집을 지으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가 모일 때 교회예요. 그래서 친척들끼리 모임을 한다. 친척들끼리 가족 모임을 한다.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사실은 이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큰 집은 결국은 교회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다윗을 도운 바르실레는 다윗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바르실레가 자기의 재산에 많은 재산을 들여서 섬긴 것은 다윗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해서 바르실레가 헌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다윗을 도움는 것은 다윗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바르실레가 알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큰 부자죠. 돈만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신앙적으로라든가 모든 사람의 소양 면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 바르실레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구약 성경에서 참 존경하는 분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가문은 제가 존경합니다. 위기의 다윗을 도운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죠. 바르실레가. 그래서 바르실레 가문처럼 여러분과 저의 가문과 자녀들과 자손들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바르실레의 가문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압살롬 그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 나라가 이제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그런 위기, 목숨을 거는 위기에서 다윗을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섬기고 헌신한 바르실레는 정말 목숨을 걸고 다윗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다윗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을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저희 가문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문의 삶이 참으로 이 바르실레의 가문처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참으로 큰 사람, 큰 부자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